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어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단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이려는 엘리야가 그를 조용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가 차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토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도구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토대로 이 말씀을 주시오니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이런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 같은 이런 응답 받으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귀로 들어야 되고요, 또 저희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야 되고요, 냄새 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입으로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저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기적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저희들의 일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저희 일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저희의 일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을 마실 때도 입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걸 삼킬 수 있어서 저희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밤새 저희 심장은 계속 펌프질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혈액은 흐르고 있고요.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다 기적이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눈으로 뭔가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더 큰 기적은 더 큰 기적을 저희가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에게 밤새 심장이 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언제나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십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저희 출애굽기 내용 보고 또 뭐 여호수아, 민수기 모든 내용을 볼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그 땅은 예나 지금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던 그 430년 동안 그 나일강 유역 있잖아요. 그 고센 지역에 살았을 때 거기가 어떤 의미에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대 문명이 시작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옥한 토양이 그쪽에 축적이 됐고 그를 통해서 아주 좋은 땅이 거기 펼쳐져 있고요. 또 그 시대의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이집트는 굉장히 강성할 수 있었고 먹는 거에 지장이 없었고 가끔 정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이 훨씬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정말 그 땅이 젖이 있고 또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바라보면 이집트에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땅이 좋고요.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굉장히 많고요. 젖과 꿀이 그렇게 흐르지 않고요. 또 목초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농업이 발달한 나라인가 하면 그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이 다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는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빠져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특별한 농경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 땅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 땅에 곡식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요즘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곳에
젖과 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젖과 꿀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고난도에 뭐라고 할까요? 사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장소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 버리세요. 애굽 땅에서는, 이집트 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물 길어다 마시고 농경문화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놈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없고 비가 와도 쉽게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지형도 휙 바뀌어버리고, 목자들이 한번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목초지를 찾아서 사방을 다 헤매야만 되는 그런 땅이 바로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간단해요. 비를 안 내려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비를 내려주시고, 말을 안 들으면 비를 안 내려버리고, 그게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비를 잘 내려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딱 끊어버리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신을 따라 섬기고, 또 여기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아내가 되는 이세벨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온 땅에 퍼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는데 바알의 제사장은 450명이나 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또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장도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850대 1로 지금 여기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땅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 위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방신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비를 그쳐버리십니다. 벌써 3년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째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실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아요. 달라스에 있다 여기 와보니까 여긴 너무 좋습니다. 한 17년 만에 봄꽃을 본 것 같아요.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게 핀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벚꽃이 핀 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엔 봄에 꽃이 피지 않고요. 여름에 한 제 키만한 나무에서 빨간색 꽃이 굉장히 좀 약간 공포스럽게 핍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온도가 40도 넘는 데가 한 달은 되고, 그리고 되게 뜨겁고 태양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빨간색 꽃이 펴 뭔가 마음이 좀 힘이 듭니다. 난 노란색을 보고 싶고 난 분홍색을 보고 싶은데, 달라스를 선전하는 그런 그 광고물을 보게 되면요, 꼭 아침이나 밤에 사진을 찍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걸 쫙 지평선 너머에 딱 찍으면 너무너무 멋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해가 질 때 보면 또 그것도 예술 작품이에요. 근데 한낮에는요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실내 활동을 하고 또 음식점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비대한 편인데 저희 달라스에서는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다 제 2배쯤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안심하고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서 적응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땅이 또 달라스이고, 그런 땅이 여기 있는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땅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볼 때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들면 하늘이 보여요. 눈만 들면.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마음에 참 힘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위안도 됩니다. 그렇게 넓게 하늘이 보이니까요. 윤영주 씨께서 달라스에 집회를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달라스에서 어스틴, 휴스턴 쪽으로 내려가는데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해가 쫙 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 텍사스 땅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감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다들 수근수근 대면서 와서 1년만 살아보시지.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잠깐 머물러 가시는 분들은 아름다울 수 있는데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일부러 그런 땅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의지할 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잘못돼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방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하더니 1000개의 신당이 그곳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아합은 한 명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 한 명이 450명이라는 850명이라는 이방신의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으로 인도해 놨더니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스타롯의 선지자가 400명인데 이 두 선지자 제사장 항상 짝으로 다녀야 됩니다. 바알이 남신이고 아스타롯이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 이 땅에 비가 온다. 이제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죠. 진짜 있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만들어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사실 신에게 기도했다기보다는 자기를 나름대로 쾌락적인 문화를 그냥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을 이용한 거고요. 신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 마음 가운데 있는 쾌락과 정욕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신이 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신의 기도에 봐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이들의 규례를 따라서 작은 칼을 꺼내서 또 동물의 뼈를 꺼내서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까지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만든 신인가?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뜻이 이런 것일 것이다 하고 내게 편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만든 신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여기 있는 제사장들한테는 아무 결론이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기도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무렵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 기도했을 뿐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곳에 있는 송아지를 살라버리고 또 물이 도랑에 물까지 넘치도록 갖다 부어놨어요. 이거는요 대단한 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째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은 산입니다. 여기에서 내려가서 어디에선가 물을 길어다가 그 도랑에 지금 물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거기에 둘러놨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불을 내리실 때 여기는 불까지 다 말려버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엘리야가 명령하였고 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물에 두루 그 물 재단으로 두루 흐르는 도랑에도 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다 말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배수의 진을 친 게 보이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인 거예요. 이런 모든 가뭄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오늘 불이 내려도 괜찮고 불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대로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관자예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흉년이 있는 거 아니냐? 저들은 450명이고 내가 한 명, 나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든 한번 봐라. 만약에요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0명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죽어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절박할까요?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450명은 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관자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죽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기도해 온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쌓이자 제가 가끔 표현하는 대로 그때가 찾아왔고 그 시간이 찾아왔고 그 모든 기도가 딱 아구에 채워지게 되자 한마디 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한 바가지이던 아니면 한 방울이던 보태졌을 때 갑자기 확 하고 그 불이 쏟아져 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모든 사는 내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지금 상황이 가뭄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 가뭄이 한 3년쯤 아주 힘들게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몸이 정말 힘들어 살겠고 내 재정적으로 다 말라있고 바라볼 데가 없고 세상에 나 혼자만 사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 혼자만 남아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놨다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내가 모른다면 나는 외로운 거예요. 나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의 죄가 딱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다. 근데 좀 억울한 게 하와를 통해 들어왔다고 안 하고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뱀한테 먼저 유혹을 받고 그걸 따먹은 사람은 하와인데, 그죠?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남자분들 하와가 먼저 그러고 남자는 그게 안 먹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먹은 건데 하와가 아니라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바울이 정리를 하죠. 근데 그만큼 남자들의 위치가 책임 있는 위치입니다. 성경에서 볼 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기분 나쁘셔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때 저 사람한테 내가 설득당해 그랬다, 하나님 앞에는 그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저렇게 눈앞에 보이는 건 적밖에 없어도 나머지는 나를 방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저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주 음성을 듣게 하실 때 저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 풀려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방관자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여기 있는 엘리야의 편이 되고요. 여기는 보면 지금 뭐 엘리야가 450명을 다 찾아가서 죽인 것처럼 돼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찾아서 죽이는 역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니 지금 몇 번 그 엘리야가 기도하고 바다로부터 구름이 일어나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아합 왕이 자기의 지역으로 갈 때 그 지역에 비가 내려서 엘리야가 그 비 앞을 달렸다,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시니까요 다 풀립니다. 영적으로 풀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영적으로 풀리니까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 안 내렸던 비가 폭우처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합 왕의 마차를 그 앞을 달렸더라, 그런 내용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야, 아합 왕이 무슨 너무 놀랐겠다. 엘리야가 달려가는 거 보고 슈퍼맨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정상적인 속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차가 달렸기 때문에 그 앞에서 뛰어갔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형상 물이 왔을 때마다 그 앞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척질척하게 되죠. 마차는 지금 힘겹게 또 그 앞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속도로 엘리야가 그 앞을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슈퍼맨이 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런 모든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한꺼번에 벌어진다. 근데 비부터 온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갑자기 정화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생겨요? 이세벨이 죽게 되죠. 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가뭄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가뭄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은 주 음성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기적이 우리한테 임해야 됩니다. 저희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같은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구약에서도 불이 내리는 걸 보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선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이 아니고요. 밖에서부터는 불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든 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갈멜산의 불처럼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게 되고 이 성령이 충만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저에게도 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불을 통해서 저에게는 모든 실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영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질병 치유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직장과 사회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빚에 대한 것도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기도하면 50일의 일정이 끝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교회에 대한 일도 많이 이루어지고 계시지만 가정들이 묶여있다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풀리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이게 정말 되기나 할까? 언제 일어날까? 이게 정말 3년 동안 가뭄이었던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되었던 영적인 가뭄이 또 물질적인 가뭄이 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별로 가정별로 풀어주신 역사들이 저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희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저희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거둬가신 적 없사오니 이왕 저희 가운데 계실 거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에너지가 닳아버린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니까 계속 불타올라 주시고 계속 기적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있던 막혔던 것을 계속 주님께서 뚫어주시고 무너진 것을 계속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정말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의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5월 14일 날 홈커밍데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날 정말 하나님의 불이 저희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내리고 있는 그런 작은 불들이 정말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영적으로 채우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는 그 성도의 수를 채우시는 그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